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25장 찬양드립니다. 325장입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봅니다. 사도행전 2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26쪽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22장 1절에서 11절 말씀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더니 내가 땅에 엎드려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11절입니다.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에 들어갔노라. 아멘. 계속해서 바울의 이제 3차 전도 여행을 마친 후에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곳에서 만나는 일들을 이제 계속 살펴보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지만 형제들이 많이 만류를 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면 고난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사실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것을 뿌리치고 이제 예루살렘에 이제 도착을 하게 되죠. 예상했듯이 어제도 살펴보셨지만 예루살렘으로 도착한 바울을 많은 사람들이 환호하고 또 응원하면서 맞이한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어떻게 하면 이 바울을 제거할까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또 많은 이들이 선동이 되어서 바울을 향하여 소리치는 소동이 일어나는 모습도 발견하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은 그렇게 요란을 떨고 있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바울이 히브리 말로 자신의 어떤 신앙 또 자신이 만난 예수님을 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11절까지 말씀을 읽었는데 그 내용의 전반부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 무엇인가를 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일도 마찬가지겠지만 오늘 전반부에서 바울이 자신의 삶이 어떻게 바뀌어졌는가 하는 예수를 만난 이후에 변화의 모습이라고 할까요? 그것을 분명히 드러내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를 믿기 이전에 쉽게 말하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바울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굳이 그 지난 날을 이야기할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그는 자신의 지난 날을 좀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3절 하반절 말씀에 보니까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하나님께 대해서 열심히 있다. 사실은 이 말만 가지고 생각해 보면 무슨 문제가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들죠. 하나님께 대해서 열심인데, 그런데 문제는 그 율법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는 어떤 열심이었는가를 이제 4절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복음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합니다. 사람들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겨놓으니. 분명히 하나님께 대해서 열심이었는데 그 열심은 사람들을 살리고 또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열심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을 결박하고 옥에 가두고 또 어렵게 하는 그런 열심이었다 하는 것을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하기에 이런 열심이 옳습니까? 그렇지 않죠. 반드시 이런 열심은 올바른 열심으로
바뀌어져야 한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데, 이 열심이 깨어지고 변화를 받아야 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저는 오늘 이 바울의 어떻게 보면 열심이지만 복음과는 거리가 있는 열심이 아닙니까? 어떤 면에서는 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렇죠? 열심히 살긴 사는데 주님이 원하시는 삶과는 거리가 있는 것이죠. 그런 상태라면 분명히 변화를 받아야 하는 것인데, 그것은 그냥 일어나는 변화는 아닙니다. 다 바울을 보면 알 수가 있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렇게 엉뚱한 열심을 가지고 있던 바울이 어떤 변화를 경험합니까? 어떻게 변화를 경험합니까? 바로 오늘 다메섹으로 똑같이 엉뚱한 열심을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결박하려고 가는 도중에 그가 변화를 경험하게 되죠. 바로 6절 말씀에 보면,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에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침에 빛을 만납니다. 이 빛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빛을 만나 그의 삶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를 이제 보게 되는데요. 7절 상반절 말씀 보면, 내가 땅에 엎드러져 들으니, 그 빛이 너무 강렬했기 때문에 그 앞에서 굴복하는 이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당당하게, 얼마나 혈기 있게 지금 다메섹으로 가고 있습니까? 야, 내가 거기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다가 목에 가둘 거야. 이런 엉뚱한 열심으로 가던 바울이 빛을 만났습니다. 빛을 만났더니 그 앞에 굴복하는 거죠. 그 당당했던 모습과는 전혀 다른.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이후에 어떤 상태에 놓여집니까? 11절 말씀에 보면 상반절에,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다. 저는 이 구절이 너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여러분, 예수를 만나면 보아야죠. 볼 수 없는 것도 볼 수 있어야 하는데, 바울은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무엇을 의미할까? 물론 그 빛에 너무 빛이 강해서 시력을 잃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영적인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도 그 빛을 보았죠. 9절 말씀에 보면, 나와 함께 있던 사람들이 빛을 보았지만 듣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누구도 눈멀었다는 말이 없습니다. 바울만 그 빛 때문에 빛으로 말미암아서 눈이 멀었죠.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나중에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통해서 눈을 뜨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일시적인 시각 장애를 일으킨 거죠.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단순해 보이지만 저는 매우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그가 보아야 했던 인간적인 시선들, 세상적인 관점으로 본 이 세상을 보는 것을 멈춰야 한다 하는 것이죠. 더 이상 인간적인 시선으로, 어떻게 보면 세상의 시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걸로 살아서는 안 된다 하는 사인이 아닐까요? 눈을 멀게 하셨습니다. 일시적이지만 다시 어떻게 보면 새로운 시선을, 새로운 시력을 갖기 위한 과정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이전에 엉뚱한 열심을 가졌던 그의 삶을 바꿔놓는 모습이죠. 여러분, 그가 왜 그렇게 열심이었습니까? 그는 율법에 얽매여 있었기 때문이죠. 그 율법에 얽매여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시선으로는 주님이 원하는 삶을 살 수 없는 거죠. 그 시선을 바꿔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빛이 임했고 그 빛이 그 눈을 멀게 해서 결국에는 이제는 세상을 바라보고 인간적인 시력은 상실했지만 드디어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볼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탈바꿈하게 되는 것이죠. 시선이 바뀌니까, 세상을 바라보는 그 눈이 바뀌니까 뭐가 바뀌어집니까? 삶이 바뀌어지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다메섹 토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잠시 눈을 멀었다가 눈을 뜨게 된 바울이 어떻게 살죠? 180도 다른 삶을 살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잡아서 옥에 가두던 사람이 이제는 예수님 때문에 핍박을 받는 사람이 된 거죠. 너무 다른 삶이 펼쳐지고 있지 않습니까? 무엇 때문인가요? 저는 바로 이 다메섹 토상에서 눈 멀고 다시 눈을 떴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세상을 바라보던 인간적인 그 시력은 상실했지만 주님이 주신 그 시력을 회복한 거죠. 영안이 열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시선이 바뀌어지고, 시선이 바뀌어지니 그의 삶도 바뀌어진 것이죠. 저는 이것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이다. 이제 빛을 만난 사람의 모습인 거죠. 쉽게 말하면 빛을 만나면 그 안에 있는 어둠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의 모습이 바로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세상의 시력은 잃어버려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보고 계시고, 여러분이 보는 그 시선이 여러분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를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결국에는 주님이 원하시는 그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그 시선을 가진 사람은 또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게 되겠죠. 오늘 하루도 여러분 분명히 여러분의 눈으로 세상을 보게 될 텐데, 그 시선이 세상이 보라고 하는 그런 세상이 아니고 주님이 보라고 하는, 주님이 주신 그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고, 또 그 힘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오늘 한 날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또 한 가지 좀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오늘 바울이 지금 누구 앞에 서 있습니까? 군중들 앞에서, 다시 말하면 바울을 향하여 매우 적대적인 군중들 앞에 서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신이 만난 예수님을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한 가지 또 생각해 보는 것은, 우리도 누군가 앞에 섰을 때에 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나에게 호의적인 사람이든 적대적인 사람이든,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는가 하는 생각을 좀 가져보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는 깊은 묵상이 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어떤 묵상이냐면, 내가 예수를 믿기 전에 나, 예수를 믿은 후에 나, 물론 모태신앙인 분도 계시겠지만, 내 삶이 예수님을 진짜로 만나서 변화되었던 그런 여정들을 한 번쯤은 좀 정리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무슨 말이냐면,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어떤 상황에서든지 간에 좀 담대하게 내가 만난 예수님, 나를 변화시킨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오늘 내일도 살펴보겠지만, 군중들이 막 바울 어떻게 해서든지 이제 어렵게 하는 핍박의 과정들을 보게 되는데, 그 앞에서도 당당하게 그들을 조용히 시키고 조목조목 자기가 만난 예수님을 드러내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옛날엔 이랬는데
내가 예수님 만나서 이렇게 변화되었다. 되게 단순해 보이지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많은 감동을 받게 됩니다. 제가 목사인데 누군가 앞에 서서 뭐 주어진 시간이 얼마이든지 간에 제가 예수님 만나서 이렇게 변화되었습니다. 그 예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 자신 있게 소개하고, 그것이 뭐 간증이든 뭐 설교든 뭐 전도든 상관없습니다. 어떤 이름으로 행해지든지 간에 그렇게 짧고 강력하게 내가 만난 주님을 전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가 하는 생각을 좀 다시 한번 해보게 되는데요. 어떠하든지 간에 오늘 또 새로운 날이 펼쳐지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 기도하시고 또 오늘 하루를 시작하실 텐데, 오늘 이 바울의 모습을 좀 생각하시면서 나는 어떤 시선으로 세상을 보고 있는가, 여전히 세상적인 눈으로 보고 있는가, 아니면 주님이 주신 영안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보고 있는가를 좀 생각을 해보시고, 아울러서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내가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담대함과 또 내 삶의 고백들이 내 안에 가득 채워져 있는가 하는 것을 좀 다시 한번 돌아보시면서 오늘 한 날도 내가 있는 모든 곳에서 주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보고 또 주님의 마음으로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그런 한 날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빛을 만났습니다.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바울이 이제는 예수님 때문에 핍박을 받는 사람으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시력은 잃었지만 주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볼 수 있는 주님의 눈을 갖게 된 바울을 바라봅니다. 그의 삶이 변화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었는데, 예수를 믿고 있는데 우리의 눈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지, 우리의 삶은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 다시 한번 이 아침에 묵상하면서 또 주님 앞에 도움을 구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곰곰이 묵상하며 내가 만난 주님을 다른 누군가에게 담대히 증거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인지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오늘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또 오늘 하루를 살아내겠지만 그 가운데에서 주님이 주신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고 또 주님이 원하시는 말을 전할 수 있는 한날의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침을 또 열어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예수님과 함께하며 승리하는 한날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자들에게 새 힘을 더하여 주시고 저들의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어서 하나님의 다시 일으키심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일학교가 이제 본격적으로 여름 사역들을 준비합니다. 하나님 지혜롭게 모든 일정들을 잘 준비하여서 귀한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한 주간의 삶을 지켜주셔서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